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입니다. 오늘 아마 최고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본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지휘관들에게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모세가 껴있어요. 누구에게 받아요? 지휘관들에게 받아요. 그 내용이 앞에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뭘 받아요? 수레를 받아요. 그리고 또 뭘 받아요? 소를 받아요. 수레는 총 몇 개예요? 6개예요. 소는 몇 마리예요? 하나 수레에 두 마리가 끈다 생각하면 12마리예요. 그러니까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 지파에게 주래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6절이에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럼 저희가 레위 지파 딱 알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수레 각 종족에게 몇 개씩, 수레 두 대씩, 그리고 소는 4마리씩 이렇게 줄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볼게요. 7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대요. 맞죠? 준 거예요. 그렇게. 무라리 자손이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몇 개요? 4개네. 그죠? 그리고 소는 당연히 몇 마리겠어요? 8마리겠죠. 그럼 고핫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없잖아요.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유가 뭐래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실까요? 그 숄더잖아요. 그러니까 shouldering responsibility예요. 그러니까 어깨로 지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주지 않은 이유는 그 shouldering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깨로 지는 책임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거룩한 물건은 수레에 실지 않습니다. 직접 고압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2 아들이 있었죠.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놀라가지고요 막 펄쩍 뜁니다. 그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건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결하고 거룩한 성물인 이 법궤는 고핫 자손에게 무엇으로 옮기겠다? 어깨로 지는 그 책임을 가지고 그 법궤를 옮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사와 아요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던 것은 뭐였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들은 뭐예요?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를 받은 적도 없고 소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주지 않으셨어요. 어깨로 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고핫 자손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치도 그렇고 자기들이 맡은 직임도 그래요. 그런데 그 맡은 직임만큼 그들이 해야 되는 건 수레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한 가정의 가장도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고 참 소중한 자리예요. 저는 이 아빠라는 이 부르심도 굉장히 소중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 많이 들어요. 어제 설교 때도
뭐 아내를 향한 뭐 이제 저의 마음이 조금 뭐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아빠라는 이 부르심이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묵상은 어떻게 됐냐면 소중한 만큼 어떤 역할이다? 어깨로 지는 책임이 더 많다라는 거야. 이거를 수레를 사용해서 쉽게 지려고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요. 어제도 찬양대 찬양하는데 앞에 있는데 야, 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뭐 예배를 드리려고도 왔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수레를 통해서 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고핫자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정말 소중한 직임들이 있고 부르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죠. 근데 그것은 고핫자손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왜 무라리 자손에게는 저렇게 수레를 주고 무라리 자손에는 심지어 수레 넷을 주고 소를 8마리나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한 마리도 주지 않느냐? 수레 한 대조차도 우리에게는 왜 허용하지 않느냐? 예, 그만큼 어깨로 매는 이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또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든 어떤 부르심이건 어떤 수고와 고난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발상이 마치 그 웃사와 그 아요의 수레를 통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장면과 오늘 본문이 좀 교차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자다? 어깨로 매는 책임이 있는 자다. 어깨로 매는 책임을 내가 못나서 지는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스럽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남들은 수레 끌고 되게 편하게 다니는데 아니요, 고핫자손은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깨로 매는 책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고핫자손 자격이 없는 거죠. 쟤네들은 수레가 네 대나 되고 저기는 2대나 되는데 나는 한 대도 없고 이게 낑낑대고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낑낑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영광스럽게 어깨로 지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핫자손에게 주어지지 않은 수레, 고핫자손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소, 이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실의 마음을 자극하는 이 마음 쓰라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데 그의 헌물은 13절부터 17절까지 화목제물까지 쭉 기록을 한 다음 둘째 날에도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동일한 헌물을 드렸고 셋째 날에도 동일한 헌물을 드렸고 넷째 날에도 동일한 헌물을 드렸고 해서 이 분량을 1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헌물의 내용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휘관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헌물을 반복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번이나 반복된 똑같은 기록이에요. 12째 날까지. 그런데 그도 똑같은 헌물을 드렸다라고 축약할 만한데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12번의 반복을 가감없이 기록하셨죠. 저희 같으면 줄입니다. 욕먹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근데 12번의 반복을 가감없이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뭘 나타내셨을까? 이 12번의 과정 모두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들을 이 굉장히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대부분 어때요? 반복됩니다.
우리 일상을 기록하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은 큐티방이 있었고요. 어제는 없었어요. 뭐 이 정도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내내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보통 어제와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늘 반복됩니다. 가끔 무슨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거나 내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기도 제목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거의 어제와 똑같은 기도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삶이고 그리고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반복되고 우리의 일상도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작은 헌신을 드릴 때마다 마치 주님은 어떤 기분으로 받으시는가, 마치 처음 받으시는 것처럼 진지하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아이 데니얼 낳았을 때 엄청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옛날 충청도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또 손자가 아들이니까 이게 또 옛날 분들이 아들 엄청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저희 또 손녀들을 또 그렇게 예뻐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어이구 우리 미스 코리아 아들 막 이러면서 우리 저희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면 돼.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첫째 낳았을 때 너무 기뻐했는데요. 저희 데니얼이 뭘 할 때마다 마치 처음 부리는 재롱을 보듯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참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손자 생기면 변하나 봐요. 네. 변해요, 권사님. 뭐 변해요. 아버지가 변해서 야 아버지 저런 면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치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 큰애 보면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항상 다니는 게 저희 집 앞에 원인제역이라고 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지하철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기차 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저녁만 먹으면 우리 큰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항상 원인제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차 오는 거 구경 다 시켜주고 기차 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게 항상 일이었어요. 반복돼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래 네 아버지 저기 진이 데리고 저기 지하철역 갔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하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제와 똑같은 기도,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이게 언제나 응답되려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예배와 반복되는 기도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일상마저도 마치 처음 받으신 것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 반복하다 보면 어찌 보면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힘들게 해야 되나? 어렵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의 남편 섬기는 일도 그렇고요. 자녀 섬기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 지루했던 그 일상을 새로운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물은요, 사람 앞에 경쟁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대지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어떤 건가요? 이제 성막이 완공됐어요. 자, 10절 밑줄 그어놓으시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그게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출애굽한 지 다음에 1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출애굽기 40장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사건은 뭔가요? 성막 봉헌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뭐냐면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 이건 이제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는 거예요. 1월 1일 바로 그날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봉헌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할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딱 클릭이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봉헌을 철저하게
이 주석서를 보니까 철저하게 이 봉헌은 12지파가 경쟁적으로 드린 봉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봉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막이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이 모든 섬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하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남편 섬기나 저 아내를 섬기나 저 놈의 자식 섬기나 이게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 거잖아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누구 겁니까? 모든 신학적인 것들을 총동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왜 섬기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는 봉헌이 되고 헌물이 되는,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섬긴다고 하면 힘들어요. 제 밑에도 이제 그 부서에 있을 때 제 밑에 이제 후배 간사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섬긴다 이런 마음을 들면 차별하게 되고 힘들게 돼요, 마음이. 근데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대상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그것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 것이고, 제 후배 간사들, 제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나의 봉헌이 되고 헌물이 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경쟁적인 어떠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자원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지휘관들이 한 사람씩 그 제단에 봉헌을 드리잖아요. 한 사람씩. 근데 이게 보면 어떤 불평이나 반발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헌물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날짜 맞춰서 반발 없이 쟤는 못 드렸나 보고 이렇게 주섬주섬 멈칫멈칫 하는 것들이 없고요. 여기서 많은 주석학자들, 제가 이제 이거 본문을 묵상할 때 좀 어려워요. 뭐 이걸 가지고 막 제 생각을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질서 있는 묵상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본문일수록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준비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음반을 은쟁반 이렇게 표현된 것만 다르죠. 똑같아요. 사실 음반이나 은쟁반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똑같은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서로 간에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이거 매일마다 이렇게 정교하게 질서 있게 못 드립니다. 하나는 이 12지파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12일 동안의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지파마다 협의가 이루어졌고 질서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뭘 드렸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췄던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 번제나 이런 것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드려라 저만큼 드려라 이렇게 정해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섬길 때도 야, 자녀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대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지체를 섬겨요. 근데 이게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마음 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협의와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길 때도 헌신할 때도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찬양을 섬길 때도요, 딸랑 나와서 찬양 못 섬겨요. 연습도 해야 되고 모르는 곡도 준비해야 되고 건반은 건반대로 악기는 악기대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섬길 때는 토요일 날은 한 1시간 넘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모든 준비.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성가대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성가대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연습을 해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일찍 와서 또 리허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러는데요, 이게 루틴이 되다 보면 준비 안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안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잖아요. 협의와 준비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어느덧 루틴이 되어서 그냥 10분 전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독려합니다. 예배도 준비해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끼리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에 갖고 있는 제 그날의 영성이 있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믿음, 그러면 이제 그거 계속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려요. 그때는 좀, 평소 때는 제가 그래도 부드러워도 그때는 누가 이렇게 자꾸 막 장난이라도 싸우려고 그러면, 야, 그 장난이라도 그렇게 싸우지 마, 이렇게 해요. 왜? 그 영성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자녀들 섬길 때도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내 선물을 살 때도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툭 사온 선물은 티가 나요. 별로 이렇게 받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섬길 때도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업무를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터덜터덜 걸어 나와서 그냥 10분 전에도 못 오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죠? 근데 10분 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와 내가 드리는 여러분들 큐틴 하는 방도 있죠? 예, 리더들은 꼭 준비 좀 하시고 먼저, 그리고 텐트 모임 있죠? 텐트 지기들도 미리 좀 준비하시고, 무엇을 나눌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준비된 모임과 준비되지 않은 모임이 티가 좀 많이 나요. 하다 보면 이게 좀 하던 가닥으로 하는구나, 이 느낌을 주면 여러분들 신뢰가 좀 깨집니다. 텐트 지기 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큐티 분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2번의 이 헌물이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있게 했던 것은 굉장히 준비된 헌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 shouldering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깨로 지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왜 나에게는 수레 주지 않고 소 주지 않느냐? 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받지 못함이 오히려 더 힘들게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더 귀한 사역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됨 속에 하나님은 늘 처음 받으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고 헌물이지 사람들 간에 경쟁적으로 하는 그 어떠한 일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철저하게 질서 있고 체계적인 준비 가운데 드려진 헌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고핫 자손은 쉽게 사역은 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수레로 옮기면 안 돼요. 천막, 기둥, 수레로 옮겨요. 근데 가장 거룩한 성물은 수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로 매는, 어깨로 지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이 직임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각자의 리더에서 직원은 편해요. 근데 사장님은 힘들어요. 근데 왜 직원은 저렇게 편한데 월급 딱딱 받아가는데 왜 나는 힘드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고핫 자손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유업을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이 고핫 자손, shouldering responsibility, 이것들이 요구되어지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협의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처음 대하신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